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무리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무리들을 해산시키시는 것은 이는 36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요구했던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그들을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것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예수님께서 지니신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리를 해산시키십니다. 이것은 분명 제자들이 요구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원했던 생각, 그들의 계획과 타이밍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표와 목적에 따른 예수님께서 보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들을 해산시키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의 한 가운데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무태 홀로 계셨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물리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저 인간이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렇게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다 보시니까 바다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수 있으셨을까요? 그 어두움 속에서 저녁이었다고 말하니까 그 어두움 속에서 수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분명 굉음을 내면서 바다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그 배를 예수님께서 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볼 수 없는 상황이 당연한 상황이지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노를 젓느라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거친 물결을 헤치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이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물결, 특히 성남 바다의 물결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남 물결과 같은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죽음만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제자들을 구출하셔서 다시 한번 자신이 자연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능력까지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이에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당연하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보이는 마땅한 적절한 반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신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 말씀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을 제자들은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께 받아서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리를 흩어서 다른 마을로 보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그리고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 바다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그 순간에 바다를 건너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갖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면 당연한 일쯤이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반응을 보면 여전히 믿음의 그 최종적인 단계를 밟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저걸 알아차리지 못할까? 분명 저렇게 확실하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심에도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할까라고 우리는 답답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답답함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결론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혹시 제자들과 같은 시선이었다면 어떨까요?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일들을 단편적으로 경험하면서 시간이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말씀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온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언제나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중에도 언제나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말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바람이 세차게 불고 노를 젓기 어려워서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올 때,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정말 죽음과 같은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있는지, 아니면 혹여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무리를 거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혹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지 않는다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죽음과 같은 위기 가운데서 나의 무력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할 때나 어려움이 닥칠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여져 가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몰아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그것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통과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